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 없는 모든 자가 주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믿음 갖게 될 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장막에서 저를 갑자기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가 있는 장막터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파 대표 형이 오면 소망의 소식을 들고 올 거야,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지파 형들이 오고 나니 오히려 더 아픔이 짙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눈이 부족했던 거죠. 약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대표 형들이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은 우리는 가면 진다, 100% 진다, 안 된다. 그런데 갈렙 형만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10명의 이야기들이 어른들에게 더 전염되고 저마다 한마디씩 더 보태니 결국은 모세 선생님까지도 그들에게 서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2년 만에 그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 내고 바자고 난리를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래요. 이 일로 12지파 온 민족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2년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의심하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니 얼마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불신으로 감염케 하고 믿음에 못 이르게 하는지 그 처절하고 쓴 열매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졌고 나와 같은 우리 같은 다음 세대가 이 40년 광야에서 절대 순종, 이 믿음의 레슨을 바라며 자랐습니다. 그때 그 40년 전에 어른들을 쫓아다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어른들의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 지파형은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지파형이 돌아왔지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지파형과 갈렙형 외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파형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만 나의 구원자. 그 여호수아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시 40년 만에 40년 전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 세대는 같고 우리 세대는 두렵고 낯설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모세 선생님도 40여 년 전에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그 뼈저린 교훈 때문에 약 몇 달 전에 그 느보 동산 부흥회에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설교하셨거든요. 부흥회 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제일 사랑,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 노 의심, 노 불신, 절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끝으로 열조로 돌아가셨고, 우리 지파형인 여호수아는 그 모세 선생님을 뒤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임직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약 47살의 정탐꾼이었는데 이제는 80대 중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그 뒤조다로 서니까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아마 주변의 동년배나 경력 있는 분들이 왜 저만
나는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면서 리더십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참 그래요. 아무튼 하여간 여호수아는 그 80대 중반의 나이지만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이거든요. 내가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라. 한 번 더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너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너는 이 말씀책을 늘 가까이 하고 밤낮 공부하여 쓰여진 대로 성실하게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마지막으로 면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다 지키며 당신이 가라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이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굳세어 용기를 내소서. 우리는 따르겠나이다. 저는 그날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 생각, 인간의 눈으로 정탐 보고를 하고 서로 나뉘고 다투었던 날이 자꾸 생각나서, 그 광야에 장사 지냈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람들이 생각나서,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따라 하나 되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니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10대의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50대의 중견 중직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를 믿음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렇게 섬기는 어느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나를 부른 겁니다. 무슨 일일까?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고 가는데 그 진에 들어갔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하고 한 명 더 저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와라. 믿음의 눈 알지? 저는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후회도 결단도,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시간도,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2명의 정탐꾼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탐하러 가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 경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정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과 권민들이 실제로 크고 강해 보이더라도 여리고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 자는 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 한 사람과 새벽에 은밀히 길을 떠날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의 시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잘 정탐하고 안전하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은밀히 길을 떠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있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내러티브로 엮어봤는데, 오늘 본문은 2장입니다.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썼고, 2장을 조금 오늘 같이 설교할 텐데, 2장을 좀 시간도 줄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하나 봤거든요.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은 대칭 구조라고도 하고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제일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보면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끝에는 정탐꾼이 무사히 귀환해요.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가다 보면 두 정탐꾼이 가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라합에게서 헤세드를, 은총을 입어요. 그리고 그 17절 21절은 두 정탐꾼이 라합과 함께 헤세드 조야에게 징표를 주고, 또 한층 더 들어가면 그 라합의 집에서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라합의 신앙 고백이 영적인 출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답지 않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라합은 출가나안이 되고, 그리고 15절 16절은 라합의 지혜로 실제로 출가나안한 정탐꾼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두 정탐꾼과 라합이 헤세드, 은혜의 조약을 체결하는 게 중심이거든요.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 지난주에는 가데스 바네아, 보다 더 가까운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특히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 어떠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이랬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중 성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 성벽이 있고 경사져 있고 바깥에 성벽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저 성벽을 단면도로 달아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깥쪽에는 먼저 외벽은 4, 5m 정도 높이를 쌓고 그 위에 7m로 또 진흙 돌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경사진으로 해가지고 진을하고 자갈을 채워서 내벽, 저기는 14m 높이의 내성벽을 쏘아요. 그래서 저 중간에 집도 있고 안쪽에도 집도 있는데, 라합의 집은 저 바깥쪽 성벽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최고의 성곽 건축 기술을 집약했고 강력한 방어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나는 첫 성이 뭐라고요? 저런 여리고. 저 여리고를 볼 때 뭐 여러분 감동이 되는지 감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탐꾼이 우리가 저기를 뚫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 말이 사실인 것 같진 않을까?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전쟁은 이 구약 신약에서 중요한데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주님 눈앞에 범죄한 것과 손잡지 않도록 싹 다 진멸한, 여리고성도 싹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눈에,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이중 성벽으로 굳게 잠근 저 문이, 이 60만 대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무너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정탐꾼도 이 믿음의 눈을 다졌지만 그 속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긴장 속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계획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으로 잘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안에 또 들어가는 장소가 조금 의아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1절 후반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 당시에 가나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생의 집, 숙박업소, 여관이 있었다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전에 다른 학자들은 그래도 성경이 어떻게 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주인공으로 쓸까 해서 기생이 아니라 그냥 숙박업소 하는 주인이었을 거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학자들도 있지만, 원문을 분명히 보면 성적으로 업을 삼는 매춘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거기에 매춘하는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명 가지고 가는데 왜 그 집에 가나? 그래서 성경을 음해하는 사람들은 두 정탐꾼도 남성의 정욕을 못 이겨서 거기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원문을 보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거기에 가면 유숙하다, 눕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사하고 쓰여져야 성적으로 눕다라는 건데, 원문을 보면 그 부사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잠자는. 왜 그러냐 하면 여리고성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곳이 그곳인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인 것처럼 있으면서도 뭐 어떤 그건 하지 않고 저희는 잠만 자러 왔다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신기한 게 그들이 거기 들어간 게 얼마나 조심하게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단번에 알아버립니다. 여리고 왕이 사환을 보냅니다. 어디까지? 기생 라합의 집에 사환을 정확하게 보내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해결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진 않지만 열심히 조심히 숨어 들어갔는데 단번에 알아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지 않는 게, 라합하고 어떤 일이 있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부터 7절에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네. 가장 외벽에 라합의 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외벽 위에 가장 바깥쪽에 꼭대기에 라합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꼭대기에도 3대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사 지을 때 볏짚들을 모아놓잖아요. 그것들을 펼쳐놓아서 말리는 그런 3대 작물 밑에 사람들을 숨겨놓아요. 이게 원문에 헤세드라고 나옵니다. 은총을 베풀었다. 라합이 은총을 베풀어서 두 정탐꾼이 지금 몸을 숨겼어요. 두 사안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기는 모른다고. 이 부분에서 또 학자들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이건 라합의 지혜의 기치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아직 의견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뜻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은 계약 관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인데,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는 끝까지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하고 지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 계약 맺은 것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뢰하는 이 헤세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라합이 먼저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라합은 왜 베풀었을까?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따돌린 다음에 라합이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두 정탐꾼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서. 정탐꾼도 의아할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숨겨주는지. 어떻게 그들을 알아챘는지 성경 말하지 않지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성이 다 들었을까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고 완전히 분해됐다는 얘기거든요. 와장창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내 정신이 잃을 정도로 나는 무너졌고, 나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으면 또 무엇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라합에게 들려지니 그 진리가 라합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자아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부정되고 나는 없고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합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왜 라합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죄인을 향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 있는 그 깊은 골짜기를 향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함없는 사랑이, 인자가,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숨어든 곳이 기생 라합의 집, 매춘한 업이었잖아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천대받는 위치였습니다. 여리고 안에서도 그 변방의 변두리에, 그 가장 밀려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정탐꾼을 통해 찾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차별 없이 모든 죄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떤 전쟁에 의해서 헤렘 싹 다 밀어야 되는 그 헤렘 진멸 전쟁 속에서 헤세드를 누린 사람이 라합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 성 절대 안 무너져. 내가 지금 이룬 게 얼만데, 내가 지금 중앙에서, 변두리가 아니라 중앙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여호와가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 진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매춘부 라합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만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 자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다른 신들은 의인을 사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겠냐?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진멸당하는 헤렘 가운데 헤세드, 은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워서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에 이런 걸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 같은 자도 사랑할까? 내 살아온 이야기는 라합보다 더한데, 여러분, 그런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니까요. 어떤 미주 교회에서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했대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대요. 이민사회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른 특이한 사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도 뭐 목사님 설교하는 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들 다 데리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3, 40명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만들어놔요. 이상하죠. 그러면서도 또 미주사회에서는 서로 사기치고 재정으로 이런 게 많아서 실패해서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또 더 이런 사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그 미주교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금요기도에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님이 들어오더랍니다. 자매님이 들어와서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죽지 마세요. 처음 보는 자매님인데 계속 설교했는데 예배 마치고도 막 울다가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자매님이 다시 그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임산부였어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미국에서 정착하자고 먼저 왔는데 정착해서
자기가 일 마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자매님이 사랑 때문에 이제 먼저 포기하고 와서 호텔에 지내면서 이제 일주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낯선 여자래요. 그 남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인의 전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뱃속의 아이를 잘 정리하라고 그 말을 듣고 어찌할지 몰라 삶을 끝내려고, 부모님도 모르게 그냥 사랑 때문에 왔는데 삶을 끝내려고 가는 길에 한국말 찬양이 들리고, 거기 그때 미주 그 사회는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인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한국말 찬양이 들리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죽지 마세요. 펑펑 울고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혹시 어머니께는 연락했냐고 하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다르다고 하면서 다음날 바로 연락드렸더니 단번에 첫 비행기 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오시고 한참을 공항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기만 했고, 아버지는 저 멀리 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또 자기 딸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고, 또 그렇게 목사님 만나서 또 그렇게 이런 시간 동안 감사를 표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청소년기 또 대학 그 일부분 살았던 그 지역이 곧 철거하는 그런 지역에 제가 임시로 살았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거기를 가려면, 제가 사는 거기를 가려면 소위 말하는 사창가를 지나갔어야 돼요. 그만큼 후진 동네예요. 저는 거기를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면 막 분홍색 불빛도 있었던 것 같고 막 그래요. 어느 날 낮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누님들이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교회 한번 나오시죠. 저 어떤 용기가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나 세상에서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는 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매춘업에서 종사하는 분이 주님 은혜가 필요해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즘 대학가에서 마약에 찌든 애들, 또 목사님 제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당신 남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받을까? 그런 사람들 무조건 이게 잘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게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험담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파벌 짓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오늘 라합 같은 그 매춘업자도 걸리시고, 그런 자가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 아이 부정하다 할까요? 한 영혼이, 한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처럼 깜깜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갇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나 스스로의 감옥에 여리고성에 갇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헤세드의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라합만 건지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하나님, 헤렘 속에서도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52주 중에 40주가 성화에 대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고 세워. 근데 나머지는 칭의, 오늘 칭의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나,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헤세드로 대하면 된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 14절에 보면 두 정탐꾼과 라합이 은혜 조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이게 굉장히 뻔뻔해 보이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호해 조약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헤세드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라합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거고, 라합도 그 두 정탐꾼을 먼저 숨겨줬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헤세드를 달라고 조약하는데 어떤 헤세드를 달라고 해요? 은혜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도 들었는데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붉은 줄을 주죠. 이 붉은 줄은 가느다란 실이라는 거는데 이스라엘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에 벗을 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 낯선 것을 가장 외벽에 있는 집 창문에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 바깥문에, 자기 집 문에 그 붉은 줄을 매둡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헤세드, 언약의 증표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합이 무너지지도 않는 여리고성이 자기 집 문 밖에 이거를 매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주님, 이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은 내가 가나안에 살지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하나님 백성이니,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니 이 집과 이 집에 있는 식솔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구원과 소망의 증표로 단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했겠죠. 저 줄이 뭐야? 이상하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믿음으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심판이 됩니다.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맵니다. 사람들이 참 오해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진멸되고 라합과 그 집만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이 붉은 줄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불다, 그리스도의 피, 이건 그리스도를 예포한, 이렇게 영해도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비약적인 논리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붉은 줄을 매는 의미와 마음이 언약의 증표,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될 줄 믿고 언약의 증표를 매는 이 불다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로 티그바라고 해서, 이게 재밌는 게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줄을 매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너지지 않았지만 난 오늘 구원받았고 이 붉은 줄을 매는 이 집과 자녀들도 구원받을 거야라는 소망으로, 지금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는 도리의 소망의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무너져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공의 줄? 잘남의 줄? 비판의 줄? 예수 그리스도 줄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줄로 여러분 가정을 꽁꽁 매세요. 그 소망의 줄로 여러분 심령을 메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그 소망의 줄 맨 그 집에 있는 식솔들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 어떤 일정 구간의 외벽,
일정 구간의 외벽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아마 라합의 집이었지 않을까요? 라합의 창문에서 바라보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집만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성가대도 반석 위에 반석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줄을 어디에 메고 있습니까? 세상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소망, 이미 내게 메어주신, 헷세드로 메어주신 그 소망의 줄만 굳게 붙잡기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한 10몇 페이지 하는데 오늘 20몇 페이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햇새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햇새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증표를 굳게 붙잡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라합 같은 사람에게 이 햇새들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도 헤렘 가운데 햇새들을 입은 자답게 언약의 증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소망으로 부여잡고 있습니까? 이 은혜 잡은 자답게 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캠퍼스를 다니면서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대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회심시켰던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캠퍼스에서 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질문한 사람이 그랬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때 총알이 날아와서 그 청년을 저격하고 피격당해 죽습니다. 그 청년도 생각이 성경에서 벗어난 청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청년으로 인해서,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청년, 그 사람, 한 가장의 남편인데 그 사람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추도식에서 그 아내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애도 있고. 근데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4분 정도 되는 영어 원문을 제가 보면서 이거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어떤 이야기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강도가 자기, 아니면 그 dead man, dead guy, dead young man,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남자를 I forgive him, 저는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멋져요. 왜냐하면 because it was what Christ did.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을 거니까. 또 하나 더 붙여서 and is what Charlie would do. 내 남편도 그랬을 거니까요. 자기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청년을 향해 천국에 있는 내 남편도 예수님도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면서. 지금 그 일 때문에 미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다 갑니다.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멈췄던 사람들 다시 교회로 갑니다. 성경을 중심한 교회로. 옛날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폭동과 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캠퍼스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햇새들을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라합과 똑같은 인생인데, 더한 인생인데, 나도 이거 여리고성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을 수 있지만
내게 은혜 베푸신, 헤세드 베푸신 상천하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또 베풀 자가 누구인가? 또 다르게 연약하게 쓰러지게 내 생각보다 내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한 영혼을 또 주님 앞에 살려내는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될 줄 믿고 그렇게 헤세드를 받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 못하겠고 기도합시다. 내게 은혜 주시고 헤세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이 헤세드가 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으니 내게도 하나님 더 헤세드 은혜 주셔서 이 상황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티그바를 굳게 붙잡아서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은혜 받을 자들이 주님 앞에 살아오는 역사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헤세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매 예배마다 매 기도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미천한 자를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생에 절망과 방황이 있는 이 낮고 낮은 자를 부르셔서 아버지 강단에서 주님을 전하라고 부르셨으니 아버지 저는 전할 뿐이니 주님의 헤세드가 오늘 이 방송을 보든 말씀을 듣는 모든 자, 그곳이 술집이든 그 숙박업소든 아버지 절망이 있는 자리든 아픔 있는 광야이든 그곳에서 예수님 헤세드로 그를 구원하여 건져 주옵소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헤렘 가운데 헤세드를 받은 자가 우리오니 또 우리가 이 헤세드를 전할 자가 누구인지 믿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아버지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나며 이것이 이 땅과 열방과 강북과 서울과 모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세대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헤세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헤세드로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헤세드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매주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여리고성에 갇혀있는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헤세드 은혜의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가족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에도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헤세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며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험난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우리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죄인 향해 헤세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죄인이었던 우리 가운데 소망의 줄을 메어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이기미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의 예배자들, 그 인생 가운데 또 구별하여 드린 그 가정 형편 가운데 아버지, 이 예물이 또 다르게 쓰러져 지쳐있는 라합 같은 인생이 구원받고 건진받는데 이 땅과 모든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린 그 가정 형편에도 여리고성에 꼭 갇혀있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은혜 위에 햇새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베푸사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새대가 더욱더 충만하게 편만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죄인을 향해 햇새들을 입은 자가 예배자인 줄 알고 그런 성실의 예배자로 햇새들을 또 베풀며 십자가 단단히 굳게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실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인생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